요셉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지금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이거 어떡하지? 빨리 방을 구해야 될 텐데. 저기 마침 여관에 불이 하나 켜져 있어. 빨리 저기 갑시다. 누구세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빨리 방 하나만 주시겠어요? 지금 모든 방이 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서 알아보시오. 제발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들을 다 가봤는데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발. 방이 없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아주 작은 방이라도 괜찮아요. 창고로 쓰는 방이라도 제발요. 이제 지금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지금 다른 손님들이 찾고 있으니까 당신들과 이럴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이를 어쩌지 마리아. 너무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방을 예약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요셉. 아기가 하필 이럴 때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호텔스닷컴도 없는데 어떻게 예약을 했겠어요. 지금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어떡하죠? 마리아 조금만 참아요. 저기 마구간이 있네. 일단 저기라도 들어갑시다. 저기 건초더미 위에 빨리 몸을 누우세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마리아 조금만 힘을 줘요. 마리아 힘을 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마리아에게 좀 힘을 줘볼까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아기가 쑥 나올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을 해보겠습니다. 5부터 시작하겠어요? 5, 4, 3, 2, 1.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좋은 호텔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텔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지구상에서 가장 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말들이 똥을 싸놓은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말들이 먹다 남은 밥풀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말구유에 누인 채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이렇게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편안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영하는 곳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모든 방들이 다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방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 것들로부터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마치 하덕교의 가시나무새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마치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공간이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다.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기에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생각이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보아서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방이 아무리 다 차 있는 상황이었어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쓰던 방을 내어 주어서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비행기 여행을 비교적 많이 했었기 때문에 비행기 좌석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느 항공사든지 아무리 손님이 많이 꽉꽉 차 있어도 꼭 한 자리 두 자리는 만일의 경우에 올 VIP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약이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 VIP들은 가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호텔도 마찬가지죠. 방에 꽉 차 있어요 해도 정말 그 호텔에 제일 중요한 고객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제가 그런 VIP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관집 주인이 이 아기가, 지금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자기 방을 내어주어서라도 예수님께 태어나실 공간을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주인은 그런 영적 센스가, 여관 주인은 그런 영적 센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땅히 내어드려야 될 그런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실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드라마를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때 그 죄의 유혹 때문에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오고 싶어서 달려오지만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 청년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온갖 핍박을 하고 그 청년을 괴롭힐 때 그 청년과 그 어두움의 세력들 사이에 막아서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감동적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면, 정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나를 위해서 버리시고 이 땅의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신 줄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진정 그렇게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마음의 왕자를 기꺼이 내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기회와 나의 젊음과 이 모든 것들을 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몇십 년 다녀도 그냥 적당히 흘려듣는 설교와 대충대충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 앞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셔서 진정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꼭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그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이 꽉 차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만삭이 돼서 아기를 곧 낳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산모는 정말 얼마나 딱한 처지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도 베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정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남이야 굶든 말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감각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이웃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어주고 저들과 함께 줄 것이 없다면 함께 끌어안고 울어라도 줄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이 삭막하고 어렵고 다 힘들어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는 손길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미국의 월마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특히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미리 찜을 해놓기 위해서 조금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그 물건을 와서 사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이미 그 나머지 치러야 될 잔액이 다 지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익명의 독지가가 나머지 잔액을 전부 지불을 해버리고 이제부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그냥 물건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요. 혹시 그 영상이 있나요? 네.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제가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실 수가요? 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날 하루에 사람들에게 대신 지불해 준 금액이 약 10만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그런 성탄의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내 주변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주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아주 참 반가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주빌리 은행이라는 은행이 문을 열었어요. 이 주빌리 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주빌리는 성경의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희년 제도였어요. 그래서 주빌리 은행, 그러면 벌써 기독교인들의 어떤 역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빌리 은행이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약 290억 원 상당의 부실 채권, 그러니까 악성 채권을 사들여서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빚을 대신 사서 그것을 탕감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그 채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풍선에 달아서 올려보내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주빌리 은행이 지금까지 빚을 대신 갚아준 액수가 1,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 힘으로는 이제 내가 돈 벌어서는 절대로 이 빚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아준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겠어요. 당신의 빚이 이제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빚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해서 다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고 성탄의 선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행장과 그리고 그 은행의 이사들, 이런 분들이 신문에 소개되었는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들의 아픔, 이웃들의 고통, 이웃들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돼서 성탄절에 소개되는 이야기고요.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극이 만들어져서 매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랄프라고 하는 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 아동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가 교회에 다녔는데 성탄절이 되면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시간에 자기도 뭔가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마땅히 맡길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랄프를 꼭 출연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대사 딱 한마디, 빈방 없어요. 딱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하고 끝나는 이 여관 주인 역할을 연극에서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거 한 번만 말하고 들어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대본을 조금 고쳐가지고 같은 대사를 두세 번 반복하도록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습을 정말 열심히 시켰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서 드디어 성탄절 이브 전 교인이 모인 가운데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죄송해요,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저희들에게 방 좀 주시겠어요? 그때 랄프가 문을 탁 열면서 방 없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요, 너무 사정이 급해요. 제 아내가 지금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발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랄프가 방 없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대목인데 랄프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얘기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무언가 랄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원래 대사에 의하면 방 없다니까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입을 열었지만 말을 못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네, 꼭 좀요. 한참을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던 랄프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제 방 내드릴게요. 그날 연극은 완전 망쳤지만 그날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랄프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